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주제들 가운데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타락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계속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으로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이제 죄를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유혹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왜곡을 했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도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가 그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것을 먹게 되어져서 그것을 우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욕심, 정욕을 갖고 또 마귀가 유혹했던 결정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이 죄를 짓고 미혹을 받아서 죽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도 이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영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육신적으로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평생 또 남자는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또 받게 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죽음인데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이제 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이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또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은 거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 이 불칼로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살지 못하도록 이걸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해서 우리가 영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그래서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육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육을 주관하고 영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젠 영이 아니라 육이 이제 영보다 더 우선하게 되었던 것이죠. 육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자기가 있는지조차, 영을 인식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던 이러한 결과가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고,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것이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인데, 그런 삶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끝나도록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죄의 사함을 받고, 그걸 속죄라고도 하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부활에 또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몸으로, 의의 몸이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이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약속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뿐만 아니라, 죄의 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육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의 몸과 우리의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로 부활하고 다시 거듭났냐면은 의의 몸과 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이 살아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영의 자리로 또 들어가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 영자. 그러니까 풀었으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원래 원어, 헬라어나 영어를 봐도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자어로 줄여서 성령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원래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루어야 할 그런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의 십자가와 부활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그래서 영의 자리로 들어가고 거룩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거룩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똑같은 죄를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지가 않고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거듭난 삶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뭘로 태어났다고요? 육이 죽고 영적으로 태어났다.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영이 죽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도우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도 그 길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애쓰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정말 삶,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거룩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받거든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 다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 다음에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뭐 지장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모든 곳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 의의 삶,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삶의 특징이죠. 육적인 삶은 자기 중심이었고 죄 짓고 자기 육신적인 걸 쫓아갔던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대표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 그래도 구원은 받아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 가르침, 그냥 사람들 듣기 좋아야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오거든요. 교회에 와야 교회가 또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가는데.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갑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지옥 가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질 못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 방식대로. 야, 그 교회 저기 어떻게 또 먹고 사냐? 뭐 어떻게 뭐 사람도 좀 오냐? 뭐 이런 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요. 그건 육신적인 판단이죠. 무슨 교회가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 무슨 뭐 헌금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사람 몇 명이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구원받는 것. 이걸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게 부흥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구원으로 갔다면 그 곳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것에 사람들이 다 몰려갈까요? 거짓 복음에 다 몰려갑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아니,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안심. 죄 지면 안 돼 하면 내가 막 죄 짓고 싶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이제 바뀌면, 회개하고 바뀌면 되는데요. 안 바뀌려고 하면서 걱정하다가 거짓 가르침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거, 이게 맞아.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거짓이 어차피 마귀에 의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가르침은 횡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전에도 다 거짓 가르침은 횡행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거짓 가르침들을 붙들어요.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그걸 붙들고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크기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지옥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하겠죠. 내가 그렇게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걸로 쫓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알았었어. 나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느꼈었어. 근데도 저게 편해서 그냥 쫓아갔더니 결국 지옥이었네, 진짜.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이 살아나고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 자, 2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제는 그러면서 위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 우리의 앞으로 영원한 구원, 이것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이제는 아까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새롭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라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삶이고요. 이러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핵심적인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거듭난 삶일까라고 했을 때, 지난 우리 타락의 사건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마귀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것, 말씀에서부터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잘 분별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거짓 가르침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 이건 거짓이다, 아니다, 아, 이게 진짜다라는 걸 분별해서 약간 틀어놓거든요. 비슷하면서 틀어놓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쳐줘요. 쳐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했느냐, 이런 믿음을 정말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후에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거듭난 건데, 지금도 비스무리해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얘기는 해놓는데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하는데 전혀 임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로 해줬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되고, 분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슷하는데 살짝 틀어놔요. 마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모든 열매 먹지 말랐냐? 비스무리하게 들어오는데 살짝 꺾어놨어요. 하와는 거기에 또 넘어가서 계속 하나님을 또 왜곡해서 보게 됐죠. 이런 것처럼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삶의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영의 죽음에 대한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영이 살아난 삶을. 자, 그 다음에 육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 우리 이건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3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여자에게라는 거, 임신하는 고통,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육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남편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죠. 보통 부부간에 요새 뭐 남녀 평등 해갖고 여자가 막 올라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창조의 섭리고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남편이 다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남편을 넘어서지 못해요. 태생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자꾸 거역하면서 올라간다 해봐야 여자만 피곤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걸 우리 창조의 원리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긋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걸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남자가 훨씬 강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죠. 근데도 훨씬 강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자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보여야 할 최선을 다한다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사랑이 넘치고 또 순종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구 거부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지금 그거고요. 제 다음에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남자에게, 남편이죠. 아담에게 너는 흙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이제 육신의 죽음, 고생하며 살아가고 여자도 또 잉태의 고통도 있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부활에 연합한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나를 죽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듭난 부활에 연합한, 그러면 그 거듭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부활에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 영생의 부활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까지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육신까지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번 말씀에 이제 부활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제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영원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우리의 모습이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뭐 죽어서 영혼만이 천국에 가면,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체가 다시 입혀져요. 그 상태로 죽지 아니하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난번에 보았던 타락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서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었던 것처럼 그 탐욕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에는 이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타락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다는 겁니다. 미각이죠. 미각의 욕구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감각이 우리 육신에 있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막 먹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육신을 또 만족시키려는 이러한 욕구들을 자꾸 보이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미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뭐 지금도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술을 먹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막 그냥 즐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성을 쫓아가자. 쾌락의 삶. 이 방탕하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려고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런 걸 버려 나가야 됩니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자극해갖고 눈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욕심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텔레비전,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 정신을 다 뺏어가요.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 게 2010년 정도 전후가 될 텐데 그것이 인간 모든 사람들의 손에다 이제 인터넷, 안목의 정력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뺏겨버리는 거죠.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조심조심 해 나가고 다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모적인 것에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안목의 정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온통 신경 쓰는 이런 것들의 삶들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정하고 정갈하게 입으면 됐지 그런 것에 너무 뺏겨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목의 정력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지각, 지식의 욕심, 욕구, 탐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며 우리 자신이며 양심적인 것이며 이걸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진화론 같은 것, 학문 중에서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고 근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외면하고 제치기 위해서 학문을 탐구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박사, 학문 중에서도 왜 우리가 뭐 초중고 대학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석사라는 게 있습니다. 석사. 위에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 위에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 학문인데 박사를 보통 받으면 철학 박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 박사라고 해요. 이 철학이 가장 위에 있어요. 모든 과, 모든 전공에 결국엔 받는 박사 학위를 철학적인 박사로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철학이 위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건 또 자기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 학문적인 것으로 꽤 자랑합니다. 대학 어디 나왔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나왔니 안 나왔니부터 시작해서 꽤 자랑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또 이런 것인데요. 지식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육신적인 것, 뭐 안목적인 것, 또 이 자랑하는 것, 이러한 욕심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최초의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육신적인 욕구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오고 있고 우리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 나아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말씀 읽어보면요, 그 세 가지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대로 이게 이제 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왔고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걸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절대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지난번에 봤던 거고, 또 한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교만은 뭐 그것도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이 성경에 나온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지난주에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불신자 가운데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했을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지옥 보내시겠어? 라고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막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막 하고 막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신적인 어떤 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런 소원을 이룰 때 하면 찾는 경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같은 자,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을 내 아래 종으로 또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만한 모습들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살았습니까? 그것을 늘 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서 순종하고 영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보았는데,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되죠. 육에서 영으로. 그래서 의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탐욕, 여러 가지 세 가지 탐욕들, 대표적인 것,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살아서 이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육신과 눈과 자랑이 중심이 된 탐욕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들을 버려야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또 육신도 부활하여
그렇게 영과 육이 다시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늘 삶으로 영과 육이 재창조되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도 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